성경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두껍고 가죽 표지에 성경이라고 쓰여 있는 한 권의 책, 바로 그 책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성경이 처음 쓰여진 헬라어 원문을 보면 사실 책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무려 두 가지 다른 단어를 썼는데 바로 그 작은 차이 속에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파고들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왜 굳이 다른 단어를 썼을까요? 이 작은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성경 전체를 보는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거든요. 한번 같이 그 비밀을 파헤쳐 보죠. 자, 그 두 단어가 바로 비블로스와 비블리온입니다. 발음도 비슷해서 그게 그거 아니야?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둘은 의미도 다르고 심지어 헬라어 문법에서 성별, 그러니까 남성, 여성, 중성으로 나뉘는 그 성까지도 다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먼저 첫 번째 단어, 비블로스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단어에는 살아있는 책이라는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비블로스라는 말은 그 뿌리부터가 아주 유기적이에요. 옛날에 채를 만들 때 썼던 재료, 바로 그 파피루스 식물의 이르에서 따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인쇄물이 아니라 뭔가 살아있는 식물처럼 근원적이고 생명력 있는 느낌을 주는 단어인 거죠. 그리고 이 단어는 정말 중요한 곳에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을 딱 펼치면 나오는 첫 문장, 마태복음 1장 1절에 바로 이 비블로스가 쓰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원문인 헬라어 문법을 한번 살짝 들여다보면요. 책을 뜻하는 이 비블로스가 여성 명사예요. 그리고 계보 혹은 탄생을 뜻하는 게네시스라는 단어 역시 여성 명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고대 언어에서 여성 명사는 보통 생명, 출산, 창조 같은 뭔가 살아있고 생명을 낳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족보를 적어놓은 딱딱한 책이 아니라 마치 생명을 잉태하고 계속해서 이어가는 살아있는 책이라는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비블로스가 생명을 품은 살아있는 책이었다면 두 번째 단어, 비블리오는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이 단어가 어떻게 전체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블리오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비블로스가 거대하고 살아있는 개념이라면 비블리오는 그것보다 작고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켜요. 뭐랄까, 이혼 증서나 계약서처럼 아주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적 문서 같은 느낌이죠. 실제로 성경에서도 그래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이혼 증서를 말할 때 혹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읽으려고 펼치셨던 바로 그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가리킬 때 이 비블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이죠. 하지만 이 단어가 가장 강렬하고 또 가장 극적으로 사용된 곳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신비로운 환상 속에서 이 단어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본 장면인데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바로 비블리온입니다. 그냥 평범한 두루마리가 아니라 안팎으로 글씨가 빽빽하게 쓰여 있고 누구도 함부로 열 수 없도록 7개의 인으로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죠. 신의 비밀이 담긴 기록물,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그 순간 힘이 센 한 천사가 온 우주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대체 누가 이 봉인된 기록, 이 비블리온을 열고 그 비밀을 풀 자격이 있는가? 이 외침 하나만으로도 이 책이 얼마나 엄청난 무게를 가졌는지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 장면이 정말 압권이죠.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까지 그 어디에서도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들여다볼 자격이 있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봉인된 책의 유일무이함과 그 신성한 권위를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는 없을 거예요. 자,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한쪽에는 살아있는 생명의 책, 비블로스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누구도 함부로 열 수 없는 봉인된 기록, 비블리온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록하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그 행위를 나타내는 헬라어 동사가 바로 그라포입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노트에 필기하는 그런 쓰다와는 차원이 달라요. 무언가를 돌에 새기듯 절대 변하지 않을 운명을 기록하는 신적인 권위를 가진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그라포라는 단어의 권위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탄의 유혹에 맞서 그분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그라포라고 말씀하시죠. 즉 이미 신적인 권위로 확정되어 기록된 진리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궁극적인 권위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명확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손에 3개의 퍼즐 조각이 다 모였습니다. 살아있는 책, 비블로스, 구체적인 기록, 비블리온, 그리고 기록하는 행위, 그라포. 이 3가지가 합쳐지면 과연 어떤 거대한 그림이 완성될까요? 이 세 단어를 하나로 꿰어보면요.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담은 고문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살아있는 신학적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그럼 이 세 조각이 어떻게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바탕에는 거대한 개념으로서의 생명책, 즉 비블로스가 있습니다. 살아 숨쉬는 책이죠. 그리고 우리 손에 들린 성경처럼 구체적인 기록물인 비블리온이 그 생명책에 대한 증거이자 증언이 되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액션, 바로 그라포라는 기록 행위가 이 둘을 연결합니다. 이 그라포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저 거대한 생명책, 비블로스에 새겨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 각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 살아있는 책의 한 페이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그림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단어의 구분을 이해하고 나면 성경이 그냥 박물관에 전시된 변하지 않는 역사 문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역동적인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보세요. 한 사람의 이름이 저 거대한 생명책, 비블로스에 기록될 수도 있고 또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불릴 수도 있다는 약속이 담겨 있잖아요.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일 겁니다. 이 책은 이미 끝나서 덮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쓰이고 있는 살아있는 구원의 이야기라고, 그리고 바로 당신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기록되도록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궁극의 책이 여전히 쓰이고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라면 지금 당신의 생명책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을까요?